열왕기상 12장 8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이제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자,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멍에를 버리라.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스포츠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요즘은 좀 뜸하지요. 그 복싱 경기였어요. 복싱 그 유재두 선수 또 홍수환 선수 막 타이틀 세계 그 챔피언 타이틀전 하면은 정말 텔레비 있는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그 경기를 보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홍수환 선수 뭐 챔피언 타이틀을 그 하고 또 뭐 유재두 선수 챔피언 타이틀을 갖고 이 방어전을 할 때도 막 긴장을 하게 되어져요. 타이틀 이 챔피언을 따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경기가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연맹에서 지정해 주는 선수가 있어요. 1차 또 2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의무 방어전을 해야 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막 손에 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하면서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의무 방어전 이와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번성기가 바로 솔로몬 왕 때 이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챔피언 타이틀을 이 솔로몬 왕이 거머쥔 거지요. 근데 그가 점점 타락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착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그래서 그 다른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나의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네 나라를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 나라를 네 아들 때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소리를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솔로몬은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아이고 지금 내가 내 짐이 한 짐인데 하면서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전히 여인들에게 집착하고 1000명의 여인들과 같이 즐거움의 밤을 보내는 거죠. 한순간 솔로몬은 타락하고 한순간에 인생이 그냥 급전직하로 사라지고 죽고 말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것처럼 딱 던져졌어요. 너 아들 때 끝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는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등극합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누구죠? 사울왕, 2대 왕 다윗왕, 3대 왕 솔로몬, 드디어 4대 왕이 등극하는 그 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 어두운 그림자뿐인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무 방어전이죠. 간단치 않습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더 진짜 이 본문에서 4대 왕에게 짓누르는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31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1절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요.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요. 그래서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지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어떤 행동을 그 사람 앞에서 취해요. 아이야가 자기가 새 옷을 딱 입고 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그냥 새 옷을 벗더니 거기서 옷을 쫙쫙 새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딱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에게 네가 10조각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조각에 지닌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너는 네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우쭐하겠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조건으로 걸어요. 여로보암 너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라. 그러하면 경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조건을 딱 걸어 놓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에게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안 해준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몰라요.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네가 앞으로 행해라를 미리 반드시 알려주신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시고 심판을 하세요. 자,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내몰려 있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자기는 왕이 된다고 하니까 좋지요. 근데 뭐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조건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그 조건 주의사항을 잘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특별히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보암이라고 그래서 서로 비슷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분열의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 운명처럼 다가오는 나의 현실, 이 나의 멍해, 이 나의 짓누름, 나의 이 답답함,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대체? 어쩔 수 없어요. 에이,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너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죄로 나라가 지금 쪼개지는 그 지금 분위기, 그 운명에 지금 맡겨져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어둡고 지금 분위기가 살벌하고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서 지금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보호막의 손길이 지금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여러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내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진짜 두렵다고, 너무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짜 고난이라고 넋을 잃고 그냥 두 손 내려놓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이 성도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당시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4대 왕 르호보암의 대관식을 하려고 글로 갑니다. 예? 이 마지막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마지막 통합을 하려고, 예? 예루살렘에서 해도 될 텐데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58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지역은 바로 이 북쪽 사는 이 10지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 소속인 이 세겜 지역, 이곳에 올라가 가지고, 예? 그쪽 지역에서 이제 북쪽과 같이 화합을 해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루려고 이렇게 이제 그 통합으로 대관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신하들이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 진짜 반대파의 이 거두로 이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뭐라고 건의를 하니?
아버지 때 우리를 너무 징하게 이렇게 힘들게 일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궁정 짓고 뭐 건축하느라 우리가 허리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이제 좀 세금도 좀 깎아주시고 일도 좀 감해주시면 이 나라가 같이 통합되는데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대답을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아멘. 자,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질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여러분 더 세게 너희를 혹독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혹독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도 이걸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석가들은 뭐 강팍하게 했다. 르호보암이 물론 강팍하게 했죠. 그것은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은 이제 저 이스라엘 솔로몬 죄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게 됐네. 여러분 가령 여러분들이 뭐 안 좋게 하게 되었네.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 그러면 지옥 가게 생겼네 뭐. 그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복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 죽으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버렸는데. 근데요 긍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나의 환경이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밀리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르호보암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왜 그 사랑이 없나요? 왜 하나님 저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그 배짱과 담대함을 그 사람에게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걸 주시지 않나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사모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어깃장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는 반발합니다. 리더에게. 그래서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만 교회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하나님 그래도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겠나이다. 이러한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강팍하고 뒤로 까우라졌다라는 거죠. 처음엔 원로 그룹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럴까 하다가 자기와 코드가 맞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처럼 강팍한 마음이 된 거예요. 다윗은 삶의 멍에 시달릴 때마다 사무엘상 23절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정말 다윗은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는가 하니 다윗은 자기에게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힘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좋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잘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이 눌림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자, 무엇을 말해요? 늘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늘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좋은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화내고 강팍하고 짜증내고 자기 리더한테 막 반발하고
막 이러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모르겠 하나님 내게 믿어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어도 귀로만 들리지 마음으로 안 들립니다. 하나님 안 믿어져요. 교회 나온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르호보암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가만히 있어요. 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 이 작은 입술로,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그 사람이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오고 환경이 어려워서 셀 모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랬지 그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그림을 분명하게 바라볼 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은 미쁘사 그러잖아요. 의지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멍해가 오고 여러분 절망의 멍해가 오고 두려움의 멍해가 오고 운명의 멍해가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걸 말해요. 그럴 때 운명도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행복하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그 영광을 내가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추구하게 되어지면요 사람도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전략도 보내주세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상 12장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지금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내 삶이 힘들고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주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들이 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상황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환경과 같이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빚어지는 거 아니?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베델에 분향하였다고 말씀하잖아요. 10개의 오조각, 다시 말하면 10개의 지파가 모인 여로보암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왕이 될 거다. 신하가 왕이 될 거다고 어머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철통같이 지킬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자기 자신이 반대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10지파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 주의 종 아히야가 한 말을 어떻게 해요? 무시를 해버려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마음대로 했길래?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내용이자 여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르호보암은 나중에 요게요 그 집안에 어둠의 영이 싹 들어갑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들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과 모임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도 절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기보다는 에루살렘에 가면 저것들이 아주 남유다 왕, 남유다 그래도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저기 가다가 그 남유다 르호보암 백성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야 그러지 말고 이제는 신앙을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다가 예배를 드려. 토요일을 예를 들어 월요일을 주일이라고 정하고 여기다가 예배를 드려. 예루살렘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여기가 다 교회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예루살렘 가는 것도 제사장 임명도 저 제사장 마음에 안 들어. 제사장 누가 할까? 네가 해. 그냥 평신도 그냥 네가 그냥 해. 네가 이제 말씀 잘 네가 깨닫고 네가 성경 많이 하니까 네가 그냥 해 하고 제사장도 자기가 임명을 해버려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죄의 멍에 잡히고 맙니다.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슬퍼요. 때로는 인생은요 방어전과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힘든 멍에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져야 한단 말인가. 상처받고 저주받은 내 삶의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나도 쓰리고 나도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여기서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은 우리 죄를 없애고자 오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와 상처가 있기에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흠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가 씌운 멍에 자기 마음대로 날들을 정해요. 그리고 모임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직분 사명 감당을 무시한 채 모든 죄를 무시한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범한 시간과 날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절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로 절기의 회복을 온전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그 모임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는 못 가, 안 가. 모임과 장소를 회복시키고자 예루살렘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갈릴리에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내 집 근처에서 내 직장 근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이 장소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골고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직분과 사명을 던져버리고 가볍게 여겼던 아이고 나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부담만스러워. 이러한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자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제사장 직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너희들 장소를 회복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중심의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직분 맡은 바 여러분이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이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직분 사명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부활의 영광과 이 기쁨을 맞이한 사람이 이게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으로 지금 와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했어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나의 제사장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인정하고 섬기기만 한다면 바라보고 믿기만 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고 생기가 넘쳐나요. 예수님은 어미소와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잖아요. 장소 나 못 가요 하는 그 멍에를 예루살렘에서 져 주셨고요. 유월절 절기도요 다 져 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 그 가명도 다 짊어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어미소가 돼서 예수님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나의 짐은요 가볍고 쉬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현실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영적 싸움을 제발 좀 싸우십시오. 저와 여러분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네? 지금 40일 기도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진짜 피트가 터지게 지금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멍에가 올 때마다 예수님께로 끌고 가서 그 예수님의 멍에 위에다가 얹는 거예요. 이제 나의 멍에는 필요가 없어요. 나의 멍에는 꺾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요. 이제 내 멍에 위에 눌렸던 그 무거운 짐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막 절기의 짐, 예루살렘의 짐, 직분의 짐 그것을요 이제는 이 멍에가 필요 없고 이제는 포크가 필요해요. 이 포크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멍에 위에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멍에는 필요 없지만 뭐가 필요하다? 포크가 필요해요. 포크로 찍어서 올려놔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께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 끌고 가는 것이 힘들다고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못 해주셔. 여러분이 힘든 짐을 예수님께로 끌고 포크 위에다 예수님의 멍에 위에다 올려드리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예요. 신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눈물이 나죠. 서럽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죽을 중병이 걸렸어요.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죽을 거라고 하네요. 이제 유언이나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싹 가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나에게 이 맡겨진 운명이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이 운명을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이제 객 죽는 일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다른 걸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오직 길을 걸어가도 뭘 하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도 잘한 것이 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냥 벽만 쳐다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발 나를 어찌해 주시옵소서. 나를 어찌해 줄 수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통곡으로 벽을 쳐다보면서 왕인 주제에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기도 소리, 통곡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40일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크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쉽게 기도하는 것은요 다 집니다. 40일 기도하고도 져요. 히스기야 왕이 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장에는 멍에라는 말이 8번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멍에가 있습니까? 복싱에서 의무 방어전과 같은 주어진 나의 환경, 정말 답답하죠. 나의 직장의 일들 얼마나 힘듭니까? 짓눌리는 이 멍에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멍에가 내 멍에가 되면 여러분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싸나워지고 강팍해지고 못해요. 이런 인식이 돼요. 주님의 멍에가 되면요 쉽고 가볍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멍에 처리하는 곳이에요. 나의 멍에를 버리고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는 40일 멍에 올리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멍에로 행복한 12월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